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모든 곳곳에 많은 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이 모든 위기를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 혼란 속에 빠져있는 이 땅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윤회를 붙잡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민족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부흥의 회개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온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도 신경신앙 고백합니다. 선남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전례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유성 성령님 기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결단과 헌신을 예배드리오니 통행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죄인된 저희들의 명을 마옵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오려나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이 따뜻한 봄날 얼음이 녹아내리듯 날마다 우리 안에서 따뜻한 감사가 가득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주님을 위해 산 것보다도 세상 것을 좋아하며 살았으며 말씀을 알면서도 지킬 수 있는 힘과 의지가 부족하여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채워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속히 진정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환난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과 은혜의 진리에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 대하여 무관심의 소외가 얼마나 아픈 마음을 슬프게 하고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알게 하시며 모인 일을 힘쓰며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하여 서로에게 더욱더 필요한 존재임을 더 깊이 깨닫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복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날마다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 위에 주님의 사랑이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4장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사기 14장 386페이지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빨리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내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게 도로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국민교육 현장의 첫마디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세상에서도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사명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사명이 주어졌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는 사명을 위해서 자신이 부름받았다라고 정확하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로마서 1장 6절에 계속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도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받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사명을 받고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사명자로 살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 사명을 알고 사는 것과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나도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도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 의식이 없이 그냥 사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결과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가?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어떤 사명을 그에게 주셨는가? 이것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행했는가? 그
그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 부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 마노아의 아내가 출산을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녀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13장 24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자,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의 자녀, 태양과 같은 자. 이 이름의 뜻이 굉장히 크지요. 태양처럼 살라는 거죠. 태양처럼 빛을 발하며 살아. 믿음의 가정에 보면 대부분 여호와라는 이름에 많이 뜻을 가지고 자녀의 이름을 짓잖아요. 하나님을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러면서 이름을 짓는데 태양 같은 자 이름을 그렇게 크게 지었어요. 아무튼 그의 이름은 삼손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라 아내가 아이가 자라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삼손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 성경에는 삼손이 받은 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복을 받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짐작해 보면 이런 복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가 자라면서 지혜롭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아이였을 것이다. 어디에서 힌트를 얻게 되죠? 우리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 있었죠. 누가복음 보면은 2장에 우리 주님이 어린 시절 가운데 키가 자라면서 지혜가 많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더라. 아마 삼손도 이런 복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어린 아이로 자라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존재로 자랐을 겁니다. 이런 복을 아마 삼손이 받지 않았겠는가. 자, 그리고 삼손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13장 25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삼손은 성령을 받은 이후부터 하나님의 사사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25절에 강조되는 단어 가운데 우리 개정 한글 성경에는 그 단어가 빠져 있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있죠? 비로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부사가 있어요. 비로소 그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단어를 통해서 삼손이 성령을 받았다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자, 이 말은 아마 이때부터 삼손이 뭔가를 결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비로소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때부터 비로소 삼손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였죠? 나진으로 그런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시라는 것은 구별된 자, 하나님으로부터 선별된 자.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되고 머리에 삭도를 떼지 말라 하는 나시린의 사명을 받고 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너는 나시린이야 이런 가르침을 받았을 겁니다. 교육을 받을 때는 무슨 꼭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지만 어느 한 시점에서 삼손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나실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그가 결단하면서 내가 나실이었구나 그걸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간절히 성령을 환영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다스림을 구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성령이 나를 사로잡힙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그때 임합니다. 그래서 그때 체험도 있게 되고 남다른 어떤 경험도 얻게 되는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합니다. 아마 삼손도 이런 과정 속에 성령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강점과 약점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삼손은 강점도 많았지만 무엇도 많았을까요? 약점이 더 많았습니다. 강점이 너무 많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약점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좌절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나는 덜 약해. 나는 늘 이런 약점과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비관하면서 낭망에 빠질 수도 있어요. 강점과 약점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강점만 있다고 약점이 많고 강점이 있으면 강점으로 승부를 걸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점이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약점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강한 강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생각하고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 강점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이룩하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강점이 많았지만 약점도 많았는데 그 약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마지막에 가서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약점 때문에 비참한 사람이 돼요. 그럼 강점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한 번도 그는 강점을 가지고 자기의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 언제 일합니까? 죽음 직전에. 그때서야 깨닫고 삼손이 회개하고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가 마지막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구하지 않았어요. 주신 강점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 이게 삼손의 비극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강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약점이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보완할 수 있어요. 내 강점 때문에, 내 약점 때문에 내가 좌절에 빠지고 낭망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내 강점 때문에 내가 교만에 빠져 있어도 안 돼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나의 강점과 약점을 잘 보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명을 깨달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삼손은 남다른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자, 어떤 달란트를 받았을까? 강력한 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12사사 중에 가장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굉장한 기대를 갖고 마지막 사사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가장 큰 능력,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삼손의 비극입니다.
자,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15장,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죠. 각각의 그 분량대로, 그 맡은 바의 그 능력대로 주인이 달란트를 줍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근데 어떻게 결과가 나타납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기고. 근데 1달란트는 어떻게 합니까? 땅이 묻어나고. 그리고 주인이 찾으니까 당신의 거 여기 있어 하고 당신 받으세요. 1달란트를 가져가서 주인에게 줘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강력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사명,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맡겨진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처음 받을 때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우리 마음이 헤어져 버립니다. 사명을 망각해버립니다.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신 재능과 그 능력,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받은 은사를 관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삼손은 받은 은사, 그 재능과 그 능력을 관리를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2사사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삼손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도 가장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가장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런데도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해보지 못합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했던 사람, 그리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그 은사를 사용했던 사람이 삼손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은사를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사, 주신 재능,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쓰임받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주신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삼손의 약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약점은 여자에게 약한 사람, 삼손이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딥나로 내려가죠. 자, 그가 왜 딥나로 내려갔을까? 딥나는 무슨 땅이냐면 이방 땅이에요. 이방 나라예요. 물론 이스라엘 땅의 다른 지역을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곡식을 사러 가기 위해서 갈 수도 있고 어떤 거래처가 있으면 그것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그 행적의 모든 발자취를 보게 되면 어디서 많이 노냐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많이 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노는 장소가 달랐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그는 자주 그 블레셋 땅으로 기웃적거립니다. 장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디서 사느냐, 내가 어디서 노느냐, 그 장소가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의 가치의 기준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놀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장소예요. 내가 어디에 발걸음을 가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발걸음을 더 많이 머물고 있느냐, 그 자리가 내 삶의 가치를 기준을 판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장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손은 어디서 놀았다고요? 어디에 많이 있었다고요? 블레셋 땅에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에베오 땅에, 하나님의 제사하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방 땅에 자주 발을 놓았던 겁니다. 왜 그래요? 이방의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거기서 자주 가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부모에게 이방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그가 요구합니다. 요청합니다. 3절을 보면 부모가 책망하죠.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여자를 데려오려고 하느냐. 부모가 반대를 해요. 그래도 삼손은 끝까지 이방 여인을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의 말씀 보면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 또 그렇게 말씀의 의도는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 이 4절의 말씀은 난해적 구절이라고 해요. 해석하기 어려운 거죠. 왜 난해 구절이라고 하느냐? 삼손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뜻을 이룩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이것은 삼손을 사용해서 블레셋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사사를 세운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의 의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의 의식 자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렇게라도 삼손을 쓰실 수밖에 없었다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은 늘 이방 여인을 좋아합니다. 이방 땅을 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곳에 사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인들도 좋아했어요. 왜 그래요? 자기의 중심이 거기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의 잘못된 의식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삼손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였느냐? 안 움직여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도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삽니다. 자기 아내를 얻는 일에서만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이방 여인을 데려오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끝내버립니다. 이것이 삼손의 결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겠다는 결단의 역사가 그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 아니라 그의 의식의 잘못된 의식 속에서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의 결말을 나타내 보이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의도만 좋으면, 의도만 선하면 모든 것이 좋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일은 의도도 좋아야 되고 시작도 좋아야 되고 끝도 좋아야 돼요. 시작도 선한 일이어야 되고 끝도 선한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에 빠진 게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겠느냐? 결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면 되는 게 아니겠느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겠지 않느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도 선해야 되고 결과도 선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학만 가면 하나님 영광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물론 영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런 잘못된 의식 때문에 결국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돼요. 잘못된 의식, 잘못된 가치관은 결과까지도 잘못되게 만들 수 있고 내 인생의 마지막 결말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에 내가 빠질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삼손의 두 번째 약점은 뭐예요? 꿀에 약했어. 저도 처음 꿀 먹었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설탕이 제일 단맛을 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설탕이 귀했어요. 색깔이. 그래서 가서 먹고 단물 내고 그랬는데 그것도 없어서 못 먹었는데 설탕물에 아버지에게 아침에 약주를 들고 다음날 일어나면서 어머님이 설탕물을 어머니께 아버지께 드려요. 그래서 조금 나오면 제가 그걸 마세요. 맛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어머님이 어디서 꿀을 가져오시더라고요. 좀 먹었어요. 그래서 꿀이 맛있더라고. 엄청 맛있더라고요. 정말 맛있구나.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훔쳐 먹어도 안 된다. 먹다가 조금만 먹어야 한다. 근데 너무 맛있습니다. 숟가락 3스푼을 먹었어요. 그래서 몇 시간 있다가 속에서 막 불이 나는데 났습니다. 뭘 막 퍼마셔도 속이 막 펄펄거려요. 자, 삼손이 꿀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는데 어린 사자를 만나게 돼요. 왜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을까? 성경학자들은 여호와의 경고가 사자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을 하시는 학자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삼손의 가는 길을 누가 막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막고 있다. 하나님의 경고장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삼손이 행하는 일이 옳지 않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어서 빈손으로 사자를 죽이게 됩니다.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그 사실을 숨깁니다. 부모를 속이기 시작해요. 실제로 말씀 보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에게 눈에 들었더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고 여자만 만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었어요. 8절에 보면 얼마 후에 여자와 결혼해서 다시 만나러 그곳에 가는데 죽은 사자의 시체에 뭐가 있었어요? 꿀이 있는 걸 가지고 꿀을 따서 부모에게 나중에 줍니다. 삼손은 누구예요? 나실이에요. 부정한 거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정한 시체도 만져도 안 돼요. 부정한 짐승을 만져도 안 돼요. 근데 죽은 시체, 썩은 시체를 속에 꿀을 따서 먹습니다. 부정한 걸 만져요. 자신이 나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나신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나신의 의무를 계속해서 어기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자에게 강한 사람이었지만 꿀에는 약한 사람이었어요. 음식에 약한 사람이 또 누구였죠? 야곱과 에서의 말씀을 통해 창세기 보면 팥죽 한 그릇에 뭘 팔아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요. 성경이 뭐라고 에서를 경고합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망령된 자가 있을까 하노라. 그래서 에서는 망령된 자가 되버려요. 장자의 명분을 경솔히 여겼다라고. 자, 구약적으로 얘기할 때 장자의 명분이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특권의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특권의 축복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경솔히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한낱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막중한 사명의 이 축복을 에서는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령된 자가 돼버립니다. 바로 삼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귀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의식을 끊임없이 갖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가. 평생 동안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세상 앞에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이 막중한 사명을 빼앗기면 우리가 예수의 망령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삼손이 바로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약점이 무엇이죠? 자기를 가시하기를 좋아했던 사람. 10절에 보면 여자를 데리고 잔치를 배설해요.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해서 잔치를 배설했겠지. 근데 삼손이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왔겠죠. 거기 드릴라 고향 친구들도 오고 고향 사람들도 와서 잔치에 참여했을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뭐라고 해요? 거기에 수수께끼를 해요. 수수께끼를 맞추면 7일 동안 기회를 줄 테니까 정답을 맞춘 자에게 상금을 주겠다.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주겠다. 그게 옷이 귀하기 때문에 이 30벌을 준다는 건 굉장히 많은 옷을 준다는 거. 그 수수께끼가 뭐였죠? 14절 보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런 말이죠. 꿀에 대한 얘기예요. 꿀. 사자 시체에서 꿀을 꺼내서 강한 자에서 꿀이 나왔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자랑이죠. 자기가 사자를 죽이고 그 죽인 사자에서 꿀을 꺼냈다. 자랑 삼아 얘기하는 거. 근데 정답을 맞출 수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를 꼬드겨서 어떻게 했어? 남편 삼손에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누설하고. 그래서 삼손이 그 수수께를 맞추니까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해요? 분노해가지고 30명의 블레셋 사람을 다 죽여요. 자기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사건까지 벌여집니다. 그리고 아내를 버려버려요. 자기 자랑의 도구로 은사를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주신 은사와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의 비극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손은 이름만 나신이었던 겁니다. 이름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 나신인의 사명을 포기했던 사람, 이게 삼손. 아마 천국에서 삼손이 굉장히 불편해할 거예요. 삼손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파헤치면서 삼손의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또 설명하는 목사가 있는 걸 보면 삼손이 굉장히 힘들어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나신이 신학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뭐라고 했지요? 사명자로 구사하자. 나는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사명을 부르셔야 돼요. 세상 사람도 태어난 것이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외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명이 뭔가를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더라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죠. 내가 너를 위해서 사명을 주었거든. 너는 그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름만 직분자가 되면 안 돼요. 나에게 왜 직분을 주셨는가? 내게 왜 이 사명을 주셨는가? 사명을 발견했다면 이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내 마지막 사명은 이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사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무엇인가? 찾으셔야 돼요. 사명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명 없이 사는 게 쉽고 사명자는 쉬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은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은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하지 않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싫든 좋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명자를 찾고 있습니다. 강력한 사명을 주어서도 그 사명을 망각한 삼손의 모습, 삼손의 결말이 얼마나 큰 비극으로 나타납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아도 사명이면 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명자의 길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없이 살면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사명에 대한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명을 내게 주었는데 나는 사명을 망각하고 살았네요. 아직도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직분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이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이 사명만은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 사명에 대해서 물으실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줘요. 너는 내가 준 사명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네, 주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이건 사명이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예, 이렇게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 주님이 물으실 때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천국에서 얼버무리고 있더라고요. 내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는 것도 많이 없지만 큰 능력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 착하고 충성된 주가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면 그것은 내가 기뻐하고 있었던 거다. 내가 너무 우울하고 있었던 거란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결말이에요. 주님 앞에 서서 이 사명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감당하고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마지막 날 주님의 칭찬과 한호 속에서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런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의 비극을 맞은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 재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사명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 사명자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아 주님 나라에 가서 큰 칭찬, 내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사명을 놓치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사명자로 살 것인가,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날에 차례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으로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재발견할 수 있는, 도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물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동백우리교회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음을 들으시면서 찬양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드린 이 감사의 물, 주정의 물, 11조물을 받으시고 이 물이 쓰이는 곳에 구원의 백성을 주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의 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의 백성들의 가정 주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비상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으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이 땅을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는 용서받는 위대한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한국교회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하시고 이 땅에 회개운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온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안수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위급한 일 없도록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미를 열어주시고 이 혼탁한 이 땅, 이 모든 경제 위기 속에 빠져있는 이 시대를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주께서 붙잡으시고 흔들어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거탁하며 우리를 죄속불속하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실에 문다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절이 고난주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기이기 때문에 절기는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날짜 그대로 행사는 진행될 겁니다. 주일 예배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11시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일 식사도 마찬가지고요. 한 주간 새벽 기도, 수요일, 금요 기도에 다 쉬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이 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봅시다. 유튜브 방송이 시작하려고 실시간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아직 장비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핸드폰으로 실시간을 할 수 있는데 핸드폰으로 바로 실시간을 하기 위해서는 구독자가 1000명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시간은 못하고 녹화해서 12시 한 15분쯤에 유튜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유튜브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축도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이로 축복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명을 회복하고 사명자로 살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 모여 가정과 일터와 주의 백성들 모든 삶 위에 온된 교회에 한국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